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또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왕관,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스데반은 순교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기름 부음을 받은 교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히 구하는 평신도 집사, 혹은 청지기로서 헌신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했습니다. 스데반은 영적 권능과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훌륭한 변론가요, 설교가였습니다. 스데반과 변론한 사람들은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주변 도시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기 위하여 온갖 이방 철학들과 우상들과 종교들을 가지고 도전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인들까지도 스데반과의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말만 앞세우는 변론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아울러 많은 지식과 높은 지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스데반의 변론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그가 얼마나 성경에 통달한 자인지 이곳저곳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설득력 있게 잘 전했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각종 표적과 이적을 행하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듯 스데반은 평신도로서 말씀의 깊이와 성경적인 신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 당당하게 변론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자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느낀 유대교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즉결 처분으로 처형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박해자들이 말과 논쟁으로서는 도저히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비겁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준비하여 스데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과 박해자들에게 누명을 쓴 채 모함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을 고발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어떤 행동으로 반박하며 나올까 궁금해하며 스데반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함과 누명을 뒤집어 쓴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죄 없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며 기쁨과 평화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분노로 치를 떨고 두려움 속에 창백해지고 일그러져 있어야 할 그의 얼굴이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며 법원 출두 명령을 거부한 채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데반은 법정에서조차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평안하고 여유 있고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하도록 힘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유가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으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섰습니까? 그것은 당시 최고의 법정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자기들의 모든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스데반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속히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쳐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분합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이미 순교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길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용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그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이 순교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중요한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5,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먼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되면 즉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보통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하고 물어서 믿겠다고 하면 죽이고 믿지 않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키는데 한 형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형을 집행하는 형관이 성도들의 목을 치면 천사가 내려와 영혼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모시고 가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형관은 그 순교자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목을 치려는 순간 그 성도는 벌벌 떨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을 터이니 제발 생명만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형관이 갑자기 나서서 말하기를 내 목을 치시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겠소.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고 기쁘게 순교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쓰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집행관은 형관이 이상 행동에 책망했으나 형관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형관은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그의 소원대로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모든 판단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의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곧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큰 영광을 얻을 줄로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감히 자세히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생각도 하기 싫은 말씀을 자꾸 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효과를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에 비유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고 썩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새싹이 나와 수많은 새로운 밀알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의미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순교의 죽음보다 하늘나라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분부대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삶으로는 주님 닮은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죄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은 순교자들이 거룩한 피를 흘린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제가 식민 정치를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기독교계가 이에 항의하고 거부하자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말로 회유하며 선동하였고 이에 많은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사람 중에 하나가 평양 산정현 교회를 심우하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는 신사 참배에 대해 정면으로 항거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 가혹한 고문과 함께 탄압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고 내가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자세로 임했습니다. 결국 1938년 평양 감옥에 투옥되어 5년간 옥살이 하던 중 1944년 감옥에서 별세하였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쓴 고난의 명상록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100년이 좀 넘는 짧은 한국 기독교회는 교인 숫자 비율로 비추어 보았을 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자의 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의 흔적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교회 성도를 부러워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려면 한국인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스데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데반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아오는 돌에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망이나 이기심에 매여 있으면 땅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후에 될 일이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비밀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은혜에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보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처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고 영광을 받는 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스데반에게 핍박을 주고 미움을 주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스데반에게 세상이 주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5, 56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세상인지 하늘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세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면 참으로 이상적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를 취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하여야 한다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환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은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원하고 있는가, 하늘의 영광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미움을 받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도 스데반처럼 남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살이 멍들고 터져 죽어가는 순간에도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돌에 맞아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후에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신앙이 우리 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미천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것을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핍박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고 배교시키기 위해 그들은 잔악한 고문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서도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으니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또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으나 그들은 다윗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함을 하며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악한 무리들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왜곡되는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점점 더 험악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 나를 미워하든 상관없이 나는 사랑하리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잘 살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도 나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한없이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을 입은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를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여 승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 악과 미움과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죄와 악과 미움과 어둠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